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들어오는 은혜로 영육간의 태풍으로 주신 복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남은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 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1년에 3번 감사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새 감사절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때만 그 예배가 가치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 예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드리는 감사절 예배가 아니고 가인처럼 우리의 생각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감사절 예배라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가 재물의 예물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드린 재물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 삶은 가인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배우고 헤아려서 오직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육간에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고 후반기를 믿음의 소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들고 아니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감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직접 감사절을 지키면 그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후반기에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함을 느낄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환경과 형편에 따라 감사하라고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과 명령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권면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형편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과 축복이 달려있기에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형편과 상관이 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봉사에 감사하는 것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형편과 상관이 없이 반드시 감사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봉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냥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봉사에 하는 모든 것에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건강한 복을 주셔서 우리를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였고 질병 가운데서도 치료하는 은혜를 베풀어 질병의 고난에서 벗어난 다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셨고 사회와 직장과 이곳의 여행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나와 가정과 형제들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완전하게 보호하여 지켜주셨고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재능의 능력을 주셨고 일할 기점을 주셨고 공부하시는 환경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내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우리 모아서 나와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을 특별하게 보호하여 지키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우연이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기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다 알고 있기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은혜로 내려주신 복임을 알고 믿기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범사에 감사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주신 복임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어원은 생각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삶 속에서 보호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감을 주고 열심히 일하여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여기기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욕심과 욕망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욕망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불평과 불만이 있을 뿐이지. 셋째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하여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수 없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고도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을 생각하여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아멘하여 마음에 잘 담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 생각을 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여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믿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배우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곳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는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기쁨과 감정과 함정에 초월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기쁨과 감정과 함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하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악한 마귀가 역사할 틈을 두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 마음과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즐겁게 하는 기말입니다. 감사의 기말료가 없으면 어떠나 부족하면 억울함과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미움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켜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자녀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자주 표현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녀들이 마귀에 붙잡히지 않고 성령에 붙잡혀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다라고 하였고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를 편안하게 하며 미래를 소망하게 한다 하였고 칼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은혜를 담는 글씨라 하였고 에피테토스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하였고 일령 아서월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 우리가 한마디에 붙잡혀서 세상보다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 나와 우리 가족이 거룩한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정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과 약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는 신앙으로 훈련해서 그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절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70절 맥주
감사를 지키라.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16절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출애굽기 23장 16절 내 기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별대를 거두리라. 수량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베푸신 복으로 인하여 모두가 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신약의 성도들과 언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감사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였기에 구약처럼 따로 감사절을 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감사절 예배가 되었기에 바울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절을 마감하며 지키는 77절은 머리와 위를 추수하여 거두어들인 후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전반기 6개월을 보내고 10월 첫 주일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맥주절을 말씀에 의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땅에 심은 모든 것을 거둬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전반기 후반기를 통해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복을 맥주 감사들과 추수 감사들을 지키며 예배를 통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온 가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녀의 인과 너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강사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사람이라면 신분과 관계가 없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감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예배 때는 교회를 오늘따라 있던 모든 성도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다 본교회로 돌아와서 온 가족과 함께 감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성전으로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각 지파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만약 각자가 그런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결국 우상숭배에 빠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중심을 하나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몸의 성결은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 신앙을 믿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출생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경은 그 몸의 집체입니다. 몸을 떠난 집체는 존재할 수가 없고 집체는 몸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몸을 위해 존재하며 몸을 위해 봉사할 때 비로소 몸과 집체인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몸된 교회의 성결 안에 두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본 교회를 떠나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에는 본 교회로 돌아와 하던 일을 멈추고 말씀대로 본 교회로 돌아와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도 그 말씀을 내 임의대로 해석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성경적 신앙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성경적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내 자녀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것, 이것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전기에 세계 각처에서 모든 일을 내놓고 그렇게 제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인재를 갖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모세와 솔로몬의 성경을 복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신앙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전국에 흩어진 남녀노소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수십
60만 명이 함께 하나님을 들어가시고 이름을 두어 계시는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가는 숯불도 하나 끓여 놓으면 금방 끓여버리고 연기를 내뿜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오래도록 뜨겁게 타오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성령 주님을 먹는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고 거하시는 성전에 모여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도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한 감사드리는 부모만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 자녀들과 함께 데리고 그 먼 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가 너와 내 자녀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부모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모두 유리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위탁하여 맡기신 것은 자녀들이 부모가 가진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자녀로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실록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자녀들이 데리고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들이 그렇게 해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성전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성전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예배를 귀하게 되면 자녀들도 예배를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이룰 수 있고 부모의 신앙이 세상의 길로 가도록 방치하고 묵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이면 잠시 희생의 대가를 지급하려도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지만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이지 않으면 희생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세상의 있던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올곧게 서 있어야 자녀들을 신앙으로 방치했고 내 믿음을 물려주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이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으로 복을 받고 또 그 자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
자녀 키우는 시간 우리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드락 앞에서 아벨의 것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이 생사한 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절대 믿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내들과 영적 싸움을 희망으로 자녀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병기도 하나 자녀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더 삐뚤어지고 사춘기는 고려하는 이걸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절대로 되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춘기 때 가장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의 사랑이 가장 강하죠. 부모가 비로소 자녀의 생명, 신앙의 생명을 놓고 눈물로 작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바치고 믿음 안에 서가요. 자녀들과 싸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못 이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기적입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 붙겠으면 자녀의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것은요 싸움 한 번에 한두 번이 이렇게 지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자녀의 신앙으로 진짜로 다섯 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배우고 감사를 실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꼭 감사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감사를 지킵니다. 세계적인 모든 감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감사입니다. 17절 맥주절은 정방의 수확에 감사이고 초막의 추수 감사절은 후방의 수확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감사는 혼자보다 공동체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동을 주는 은혜를 받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회복은 더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타협하지 말고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한 명을 여러 납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행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례를 이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믿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회하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되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리라고 합니다. 특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 17절입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믿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 16절 15절입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지니 하나님은 왜 감사절기를 지켜오는 모든 사람에게 빈손으로 여호와를 믿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남편도, 우리 교회도, 내 직장도 모두가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랑으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물은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힘을 해야 한다는 이 힘을 위해는 미스마트라는 하나님께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리자는 자원하는 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또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생각하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형편을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제가 드리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 감사하는 일반 감사하는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관계 후관계 주신 복을 위하여 드리는 이 총체적 감사의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석교회 주상 목사는 통합적 총회장을 지내시고 있는데 그분이 목회할 때 한 번 성도들이 드는 맥주 감사함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너무 인색하게 그지없기 때문에 한탄하면서 자신이 성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맥주 감사를 전하고 다시 맥주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교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드릴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내주신 복을 곰곰이 생각하고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대하여 내 주변에서 최상의 것을 여러분 최상의 감사하는 것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서 다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 가능합니다. 최소한 목사님의 가정이 드리는 감사만큼 드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따라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지키며 감사한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15절을 보십시다. 15절 크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출애굽기 34장 24절은 똑같은 이 감사절기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딸을 참되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힘으로 사망하는 크게 기뻐하다, 환호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억지로 감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한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대적들을 쫓아내고 내 삶의 지경을 넓는 것이고 내가 매년 세 번씩 하나님 감사 지키를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을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먼 길을 올 때에 하나님께서 두고 온 내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우고 그 복을 인하여 세상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후반기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맥주 감사 예배를 아버지 앞두고 하나님께서 맥주